2013년에 개봉한 영화 마지막 사중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중주는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를 얘기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25년간 세계 최정상의 실내 악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이 푸가라고 하는 현악 사중주단이 리더인 첼로를 연주하는 피터가 손과 발에 경련이 일어나는 파킨슨 병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은퇴를 선언하고 창단 25주년 기념 연주회를 자신의 고별 연주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돼요. 이 영화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중심에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제2바이올린 연주자가 제1바이올린 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 저도 음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 유명한 현악 사중주단에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제1바이올린은 솔로나 눈에 돋보이는 건 다 연주를 해요. 그리고 제2바이올린은 제1바이올린을 보조하면서 다른 악기들하고 이런저런 음이나 조화를 잘 맞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돋보이는 건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고 제2바이올린이 제1바이올린보다 실력이 못한 것도 아니에요. 동일하게 어려운 선율을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실력은요,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지 역할 때문에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생각, 그것이 힘들었던 겁니다. 제2바이올린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곡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필하모닉 지휘자 번스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제2바이올린이다.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제2바이올린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제2바이올린의 역할에 따라서 현악 사중주의 완성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 이 제2바이올린 자리가 여간 어렵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화를 통해서 더욱 빛을 보이는 제2바이올린 역할이 비단 현악 사중주나 오케스트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제2바이올린의 역할이 있고 그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함으로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보면 탁월한 리더와 함께 그를 보좌하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좋은 참모가 있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도요, 좋은 참모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독주가 아니라 협업이에요. 어떤 개인의 탁월함에 기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협력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삼교회 교회 공동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한 지체들이 모여서 성삼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개인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각 지체가
본인이 가진 특징을 잘 발휘하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각 지체가 유기적인 연결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축구에서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을 한 다음에 발 앞에 탁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는 순간 눈은 골대를 바라봅니다. 골대를 바라본 눈을 확인한 오른발은 보조를 맞추어서 공을 골대로 몰고 가지요. 그때 왼발이 오른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 줍니다. 손은 발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앞뒤로 흔들면서 그 속도의 페이스를 맞추어 주고 어깨는 몸싸움을 대비하지요. 이렇게 가슴, 눈,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어깨까지 몸의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연결과 조화를 맞추어서 멋진 골을 만드는 거예요. 소위 스포츠에서 거의 모든 명장면은 이런 환상적인 조화와 호흡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간혹 우리가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을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다리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 공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다리가 풀렸는데도 의욕이 충만하면 헛발질을 하죠. 본인의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과도한 정신력으로 버티면 다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몸의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리가 준비되어지 않아서 달리려고 하지 않는데 머리로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점프를 하다가 꼬꾸라지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작동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야,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는 잘 되겠지? 안 돼요. 야, 우리 순장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 잘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와 달리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하고 다른 지체의 아픔과 수치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해야 해법을 찾는데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니까 자꾸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싫어요. 붙어있다고 말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붙어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몸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배척을 했어요.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나요. 넷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면서 비난도 한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기계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함께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10년, 20년 함께 하면 정말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언제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문제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자회견만 안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발단이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중심에 누가 딱 세워져 있냐 그러면 윤미향 국회의원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단체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의 관계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미향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2년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 하던 때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거의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랬어요.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이었던 정대협에 전화를 해서 위안부 피해자인 친구를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겁니까? 자기 거죠. 근데 왜 친구라고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15살 꽃다운 사춘기 때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2년 동안 매일 하루에 5명에서 6명, 최대 20명까지 남자를 받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윤미향 전 대표는 그런 아픈 삶을 산 할머니를 돕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자신의 삶을 걸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둘이 만났을 때 윤미향 대표가 28살이고 할머니가 64살이었거든요. 딸이 엄마의 아픔을 안고 엄마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던진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28년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누구도 윤 전 대표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쇼라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손가락질을 해요. 지난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4%가 후원금 횡령 의혹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20대의 할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던지고 그 삶을 받고 가장 좋은 파트너로 28년을 활동한 할머니와 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함께가 달랐던 겁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할 때 하는 말인 동상이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학적으로는 함께 했는지 화학적으로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 함께가 기계적 결합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그 두 분만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언제라도요, 마음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걸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초심을 잃었다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초심은 지킬 수 없는데 초심을 지킨다고 했으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초심을 지킬 수 없으니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그 마음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랬어요.
묻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한편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편이 바뀌면 내가 안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바뀐 사람이 상대방 보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은요, 바뀐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바뀐 사람 보고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이런 초심을 타인에게로 돌리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하는 게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답이 없지요. 여러분, 이래서 인생이 답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변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성산교회 성도는 저분은 저럴 줄 몰랐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원래 그런 사람, 원래가 인간이 본래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일반적인 대화 말고요, 성경적인 걸 결단을 하다든지 좀 큰 걸 결단을 할 때,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요, 이렇게 해야 대답이 되는 겁니다. 몸이 각자의 자신을 중심에 놓으면 언제라도 문제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예수님을 중심에 놓으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 다른 지체가 실수를 해도 조심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 그가 아프면 나도 동일하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를 바라볼 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안으신 거예요. 보듬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하나로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계적 결합과 유기적 결합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우스린 교수가 적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어요. 남자가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3개의 보기를 줬습니다.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너무 예쁜 여자인데 교통사고 나서 얼굴에 진짜 보기 싫은 흉터가 생긴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회사가 파산을 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3개의 보기를 줬어요.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3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남자가 있는데 백만장자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에 대답을 가지고 있죠? 자, 학생들 대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남자가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예전처럼 사랑한다가 10%, 아마도 사랑한다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80%. 어때요? 좀 비슷합니까? 여자가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에 예전처럼 사랑한다 30%, 아마도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40%. 좀 다르죠? 10대 10대 80, 30대 30대 40. 이 결과를 본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네. 이 교수 말을 듣고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그때 교수가 화제를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그랬어요.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둘이 연인 관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연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모자 관계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물었어요. 순간 교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학생들이 생각에 잠기고 이후에 대답의 결과가 나왔는데 두 질문 모두 학생들 전원이 1번을 선택을 했어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180도로 달라지고 모든 학생들의 대답이 하나로 모아졌을까요? 그건 여러분 한 몸이에요. 부부는 두 사람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대명사죠.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여인을 사귈 수 있는 남자에게 현재 사귀는 여자 얼굴에 난 흉터는 결별의 조건이 되어도 아내 얼굴에 생긴 교통사고의 흉터는 남편이 안고 품어야 될 자기 상처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또한 한 몸의 상징이죠.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있는 여자에게 현재 사귀는 남자의 몰락은 결별의 조건이 되어도 파산한 아들의 찡그린 얼굴과 마음의 상처는 어미가 보듬고 안아야 될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여건인데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품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한 몸이요. 하나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성경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 돌보고 안아야 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한 교회에 부족한 지체를 두신 것은, 부족한 지체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각 지체는 분쟁이 아니라 돌본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눈의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되고 발의 기쁨이 모든 지체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각 지체들 서로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평가나 판단은 안 됩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함께 성숙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조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수많은 레고 조각으로 이루어진 한 장의 그림이에요. 거기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가 소홀히 하면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요. 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반대로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월함이나 특별함에 대한 생각이 다른 지체에게 뭘 주느냐? 상처를 줘요. 무관함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이 다른 지체의 열심을 위축시킵니다. 우리 각자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연결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세워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보이면 자신을 돌아보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며 고통은 나누어서 줄이고 기쁨은 나누어서 배가시키는 한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걸 무조건 봐주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안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언제라도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뭘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아닌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에요. 왜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공감 소비 운동과 사랑 나누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깊이 관계된 중직이나 순장과 같은 분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구경꾼으로 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2층 로비에 준비된 사랑의 마스크 기부함을 무심히 지나치기보다 별것 아니지만 큰 퍼즐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번 주에는 마스크를 하나 넣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사랑입니다. 내일부터 1층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1층에 와서 머물다가 2층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성전인 너와 성전인 네가 만나서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어떻게 해가라고요? 함께 지어 가라고요. 그래서 성산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내 편하고 내 즐겁고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산에서 신앙생활 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달려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과 성전이 만나 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양관모라고 하는 사람의 우산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행복과 불행, 사랑과 이별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일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하나, 한 몸, 함께 할 때 아름답고 개인, 자기 중심을 생각할 때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는 우산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얘기합니다. 나눔과 섬김, 협력과 조화의 삶이 축복이고 그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이런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므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몸 성산 공동체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